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뜻은요, 여호와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거기다 그 깃발이 왜 필요하냐면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승리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의 위기 상황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사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현재 지금 있는 어려운 문제들, 숨 쉴 틈 없이 계속되어지는 문제 앞에서 참 마음조차 녹아내립니다. 시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역 가운데, 홍해를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자유민이다 하려 쳤더니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냥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하였던 그 결과로 하나님이 했다 물 하면서 내놓으셨던 것이 무리와 반석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무리의 해갈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위기 상황은 벌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조금 더 길을 행하다가 물 쫓아온 사람들처럼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전쟁을 즐겨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는 물이 귀한 것 아닙니까? 오아시스가 터졌다 하니 어디 보자 하고 쫓다가 이제 후방을 공략하며 이스라엘을 뒤쫓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됐을까요? 좀 실려 쳤더니, 마음의 안도를 가지려고 쳤더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위기를 대처할 만한 상황도 안 되는 때 위기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일이 되어졌어요. 아말렉을 만난 겁니다. 아말렉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침해하고 고통을 가하더니 아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대면하게 됩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는 쫓겼지만 앞에서 가로막고 더 이상 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은 처음 경한 겁니다. 위기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의외의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어떻게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승리를 일궈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는 큰 전쟁이었어요. 작은 동네의 전쟁이 아니라 한 민족을 아예 60만이나 되는 이제 장정 60만이니까 그들을 다 처단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전쟁을 지금 부릅니다. 이스라엘 처음 외부에서 만난 큰 적이기도 하죠. 그때 일선에 나가서 여호수아는 싸우고 그 후방에서는 모세가 어떻든 간에 힘을 쓰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믿음의 사람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과서적인 사건이 오늘 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장면 가운데 여호수아와 모세가 취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좀 엉뚱하지 않아요? 전쟁이 터졌는데 기도하여서 문제가 해결됐다 보면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집어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모두 있는 위기의 상황은 영적 문제가 수반되어 있다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것이죠. 모세의 손에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던 이 기사는 그냥 우화로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어떤 위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이 일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기록하라. 그 내용을 무엇이라 쓸까요? 여호와 니시라 써라. 바로 여호와의 깃발이 휘날리고 그곳에서 승리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삶 가운데 영적인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고 이 영적 승리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아말렉의 그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에서라는 인물은 누구인가? 성경은 두 가지 단어로 써요. 하나는 탐욕에 불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고 팥죽 한 그릇이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든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말하든 나와 상관없다라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과 팥죽 한 그릇과 비교가 되냐, 나는 팥죽 한 그릇을 내게 취하겠다 하는 결정했던 사람이 에서예요. 일명 그걸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들려줘도 나와 상관없는 불순종이 대표가 되는, 그게 바로 에서의 전폭적 삶이에요. 전반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뭔가를 말씀해도 그와는 상관없는 삶, 불순종의 사람. 그래서 에서를 말할 때 탐욕과 불순종이라고, 그의 후손이라고 말하니 아말렉의 정의는 영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아말렉을 차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이 우리와 무엇인가 대입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이겨내야 되겠는데, 오늘날 아말렉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날 아말렉, 내 안에 혹시라도 탐욕이 있다면, 내 안에 아직 불순종임이 있다면 그걸 일명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토놓고 나아가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삶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걸 일명 아말렉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 법칙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 삶, 이걸 일명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른 삶을 살았죠. 처음에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약속만 붙잡아 놓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그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순종으로 일관하였던 삶이, 쌍둥이였지만 에서는 불순종의 대표사, 쌍둥이였지만 동생은 순종의 대표 인물이었던 야곱.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순종하며 말씀을 언약으로 지켜 이 땅 가운데도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한 세대 아말렉이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대로 있게 될 이야기. 아니 도대체 어디가 아말렉이 있습니까? 멀리 찾아볼 것 없다는. 여러분, 연말 연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스며들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말렉이 있다면 그걸 쳐 승리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높여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삶의 결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아예 딴전을 피우는 것,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그것보다 더 육신적인 것을 탐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싸움에서 어디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지, 어느 곳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패하는지, 매번 엎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 자신의 정욕과 싸우다가 엎어지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자리에서 늘 엎어지지. 탕자처럼 말이에요. 내가 할 때로 갈 테니까 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나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철없는 탕자 아닌지, 물질이면 다라고는 세속의 풍조 가운데 밀려서 돈이면 다지 라고는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혹여 아말렉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모든 것으로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위기 상황이 몰려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의 요건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아말렉을 처단하고 결정하는 성도여야 된다. 바울은 이 부분을 얼마나 몸소리치게 애썼는지 몰라요.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데 내 육신은 그렇지 않아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안의 소원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내 육신은 이제 아말렉이 길을 막고 사는 것처럼 족쇄에 채워져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또 다른 아말렉 옆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연약함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 원수는 혹시 내 안에 있지 않는지, 그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라 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 안 되니까 영적 싸움이라 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에게 이겼는데 아말렉에게 완전히 진 사람이 있어요. 일명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부릅니다. 자, 우리와 싸우자 했더니 아말렉이 20만이나 몰려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싸워 이기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얼마나 위대한 전쟁입니까? 가서 싸웠어요. 정말로 싸웠는데 아말렉과 전투에 사울이 이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말렉과는 싸워 이겼는데 그 안에 있는 아말렉과는 싸워 패배한 인생이 되었다. 분명히 멸절하라, 모든 것을 없이 하라, 그리고 어떤 것도 아깝게 여겨두지 마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마음에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면 근동에 가장 유명한 왕이 될 것이 자부되기 때문에, 야, 이거 살려둬야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거 좀 가치가 있지 않은가? 아각도 살려두고 살찐 우양들을 살려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패배한 자가 되었느냐.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일으키게 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전쟁이 위기 상황인 것 같아 보였지만 그에겐 진짜 위기는 뭐였느냐?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아말렉이었다라는, 해결하지 못한 욕심, 욕망, 욕정, 탐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 이게 바로 사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후대에 왕에서 하나님께서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던 이유가 뭐였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탐욕과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리하였다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날에도 사울과 같은 신앙인이 없지 않을까? 있진 않을까? 이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마지막 주에 메시지를 한 달여 전에 미리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다 보았더니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승리하세요. 예, 좀 확신에 차게 다시 한번 승리하세요. 네 승리란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주일마다 와가지고 멱살 잡고 머리카락 잡고 싸우면서 승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승리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서부터 정비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가 앞장서 여호수아가 일선에 서서 전쟁에 승리하여 그들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를 높였던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 참으로 변화무쌍한 이 세대 가운데 마지막을 가늠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위기 상황이 계속 돌출하여 나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매번 승리를 주시는 승리하는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정대의 승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모세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손 들고 기도하라.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손을 굳이 들 필요 있습니까? 근데 뭐 제가 들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손 들자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복종하겠다는 뜻이. 내 생각 버리겠다, 내 의지 버리겠다, 내 관념 버리겠다, 내 주장 버리겠다, 알량한 내 자존심 다 버리겠다는 것이 손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껏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그것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관심, 내 요구대로 살아왔다면 그것조차 버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껏 다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승리 요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손 들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복종합니다. 완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왜 손을 드느냐?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결혼식 서약할 때, 또한 어떠한 임직할 때 서약할 때 손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서약합니다. 이 땅에 허다한 신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허상이요 오직 살아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나는 서약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난리 아닙니까? 지금 국가적 위기예요. 그리고 모세는 제일 뒤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사람들은 마병을 의지하고 사람들은 말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나이다. 이게 그의 서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손들었던 의미는 또 다른 것은 뭐냐? 여러분, 모든 이가요, 손들었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축복하였던,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보면 손들어 축복하시고, 모세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손들어 축복하는 걸 보여. 오늘 보니까 모세가 산에 있지만 현장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이 복이 저 현장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손드는 역할이 그렇다는, 손들고 복을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대로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는 영적 전투의 승리의 요건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든 삶이 바로 신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소에 기록되는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면 싸워보려 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 보니 어떻게 싸워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적은 나를 보는데 나는 적을 볼 수 없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제게 계속적 하나님의 부담은 뭐냐면, 임 목사야, 중앙교회 기도하라고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랬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임 목사 야우 기도하라고 라우 이런 게 아니라, 그랬단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부담을 주세요. 교회 이사 왔잖니?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왔잖니?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되니? 다 끝난 줄 알아요. 얘기가 끝난 줄 알아요.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부담감을 가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냥 서로 불편하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의향이 있으면 발만 들면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혹시 얼마나 시간 정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면 그걸 우리가 내버려도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놓아서는 아니 되겠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 들어 주셔야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127편 1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 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발 걷어붙이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였더니 놀랍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시시때때로 기도하라 말씀하죠.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매번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시험 드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기브온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를 보세요. 전쟁에 곧 승리할 것 같은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요.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게 뭡니까? 무기를 정비하라, 열심히 추격하라. 그것 아니에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 하늘의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 아얄 골짜기에서 그곳에 멈추어서 있으라. 기도하였더니 떠있는 하늘의 해가 그대로 멈추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에 18만 5천이나 되는 엄청난 수에 포위되었을 때 죽고 살지 못하는 상황이 그것의 전문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 주여 굽어 살피시고 나를 불쌍히 상천하지 가운데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여 이 천문을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한밤에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 칼 뽑지 않아도 되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시는 전쟁의 승리를 일관하셨다. 저는 우리 중앙교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인생 이민사회 가운데 얼마나 고생하시고 애쓰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일이 아예 득세서 완전히 막 이제 전쟁에 승리할 참에 이것을 아예 반절 이루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있잖아요. 근데 연합 군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그분이 전체에게 기도를 요청했다고 그래요. 다 기도하자. 그래서 공수 특전 부대를 총지휘해 가지고 거기에 특전 대원들을 파병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내려야 될 곳에 갑자기 구름이 빽빽해서 도저히 내릴 곳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료는 다 떨어지고 그런 참에 되돌아가야 될 상황 가운데 어디서 기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도왔는지 구름이 쫙 펼쳐지는데 비행기 하나 지나갈 정도의 구름이 빽빽하 있던 구름 가운데서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이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길을 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도 그래요. 아말렉과의 그 리비딤 전투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전쟁하게끔 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기록이 뭡니까? 모세가 열심히 했다, 아론과 훌이 열심히 했다, 거기에 기록의 끝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여호와 니시를 얘기해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기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세의 손이 되십시다. 아멘. 모세가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리더로 서 있다 보니까요,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잠깐 피곤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보니까 피곤한데 손 들고 기도하되 내려오려고 하면 옆에서 돕는 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받쳐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모세가 기도했던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왔던 것이 비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요 혼자서 가정이나 국가나 회사를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야만이 거룩한 공동체가 서고, 그리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협력하는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손이 필요해요. 어떤 손이 필요하냐? 일선에서 일하는 손이 필요해요.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군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이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발견되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 중앙교회 저와 여러분을 뽑으신 것은 사용하시려고 뽑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처럼 손을 내놓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말렉이 생각했을 때는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전쟁에 한 번도 경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곧 질 것 같은데, 곧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간들간들한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밀리고 있고, 얼마나 아말렉이 당황스럽겠어요. 그때마다 아말렉은 아마 그냥 시겁했을 거예요. 머리가 좁혔었을 거예요. 누가 그 뒤에 서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뒤에 서 계신다는 그 사건 때문에 아말렉은 더 두려웠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2025년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나라에 문제 가면요 간 사람이 깃발을 거기다 꽂아요. 자기 이름이 써진 깃발을 꽂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국기를 꽂아요.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 보면 자기 산악 팀들의 국기를 거기다가 편말을 꽂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라고 기록된 이 깃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 깃발이 펄럭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위기 상황들이 많이 있고, 좀 실려치면 또 문제가 터지고,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서 마음 조일 때가 많지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겠다 이 약속하신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중앙교회 온 성도에게 승리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든지 좌절과 절망이 아닌 기쁨의 찬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